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할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비유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오늘 마가복음에도 이미 이전에 10분인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옥도에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았죠. 우리는 매일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리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밀리도와 에베소는 한 50km 떨어져 있지만은 이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 밀리도에 있는 장로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굳이 또 에베소에 들릴 그런 마음 없고, 왜냐하면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나중에 오순 이후에 로마에 가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에베소에 갈 마음을 없고, 에베소에서 함께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보았던 장로들을 초청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 유대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루 말해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겼다.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든지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전하지 아니하느냐.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까지 유익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후딱 떠오른 게 아니면 돈이 유익할 수도 있고, 어떤 성공도 유익할 수도 있고, 어떤 승리의 삶이 유익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유익한 것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것은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 전교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살고 생활이 복음되는 교회가 우리 전교회이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복음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전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뭘 강조했냐면은 이처럼 내가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준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유익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죠. 예? 공중에서나 아니면 각 집에서 그걸 내가 전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다시 이 복음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레인에게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증거. 자,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도 다 복음과 연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각성에서 바울에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미 유익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요. 유익한 거 그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그걸 정리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노 가지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개. 근데 이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의 마지막 단계 AD 57년에 이걸 또 나름대로 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복음으로 내가 붙들리고 성령에 매여서 나는 부득불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아무리 너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결박당하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성령과 복음에 매여서, 그래서 제가 칼라모는 성령과 복음을 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교제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어떤 성경 본문을 묵상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에게 말하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 껴도 말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힘써 알아가는 공동체, 여를 알아가는 공동체,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 여기 여호와를 참으로 알아가는 공동체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온 인격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지적으로 알아가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안식은 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없다고 해서 평안이 합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셨을 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실제합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이죠. 더 구체적으로 성령과 말씀, 성령과 복음에 매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에 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에 매여 있는가? 말씀에 매여 있는가? 복음에 매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가? 물어보셔야 해요. 다른 것에 매여서 자꾸 그걸로 인하여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면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라는 씨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라는 씨 비유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앞서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수용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자라는 씨 비유는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 가운데 임해가지고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굉장히 믿는 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씨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복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진 결과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복음의 역동적인 성장, 또 한쪽은요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나로 지금 묶어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전원 가족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씨를 땅에 뿌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땅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위한 복음 전파의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서 고용한 하나님 나라의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부여한 거예요. 복음의 전파는 피할 수 없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복음 전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하죠.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고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냥 성령의 매임바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잡혀요. 결박돼요. 그래서 본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리라 그리고 로마도 가봐야 하리라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잖아요. 로마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본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씨를 밭에 뿌리고 물을 줍니다마는 씨앗으로 싹을 트게 하거나 성장시킬 수는 없어요. 또 그 과정은 매우 신비해서 어떻게 싹트고 성장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뿐이에요. 그 나머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주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주체예요.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성장,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교회 부흥이나 성장이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기구나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의 능력이나 열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아무리 풍부하고 또 유능한 농부가 최선을 다했어도 여러분 흉작이 되는 때가 있잖아요. 교회와 부흥이나 성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후에 하는 게 모든 걸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야. 주와 그 말씀의 은혜에 다 부탁하는 그 중보적 기도가 필요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도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린 전파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 언제가 가장 가능하냐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메시지를 살아낼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는 자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을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부러진 씨가 싹이 나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자연의 이치가 그대로 나옵니다.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정상적으로 심겨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성장하여서 열매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진보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생명이 있는 대기의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변수가 있어서 가령 가뭄이나 병풍해로 인하여서 열매를 쏟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성장. 그럼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라나고 있습니까? 성도의 마음에 심기운 신앙도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해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먹을 때만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좋은 열매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그 젖이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 것이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리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렸잖아요. 그리스도인, 그건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훈련시켜요.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시켰더니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셔야 해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다른 일체의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도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건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한 가지는요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온전케 하면 물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싹, 그리고 이삭, 열매의 단계가 다 있잖아요. 누군지 각 단계의 과정을 거쳐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못하리라. 때로는 이같이 신앙이 어린 지체들에게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저처럼 그렇게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밥으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던져주어도 그 안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으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바로 뭐라고 했냐면 그게 밥이에요. 밥. 여러분, 이 경건에 이런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면 계속 죽을 먹어요. 계속 젖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내가 읽기 쉽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쉽게 납득이 되는 그런 본문만 골라서 읽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걷다 내도 그걸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여러분들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말씀을요 한 번도 게을리지 않고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또 그 메시지를 살아내게 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겠어요?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마침내 무르익어서 추수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고 추수하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심은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도 언제가 완성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도 시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장하고 확장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동시에 또 확장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단계예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영적 분위기 가운데 탑승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언젠가는 그 때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추수하는 그 시기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복음의 열매 곧 성도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날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성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면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요 자리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겨자나무는요 그냥 배춧가의 2년생의 그런 식물인데 그 씨는 검은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매우 작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이 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물론 있죠. 근데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그 크기가 매우 작지만 심어서 자라게 되면은 1, 2년생이기 때문에 1, 2년 안에 2m에서 3m까지 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3m까지 하면 저기 꼭 위에까지 닿는 거예요. 결국 이 본절이 말하고 있는 작은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매우 큰 나무와 같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와 및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지극히 작은 것을 비롯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이어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이것 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아?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면서 그렇게 남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는 한 달란트만 줄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작은 시작에 기가 죽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여러분 미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아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5월 21일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조영수를 통해서 스텐트 하나를 박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가서 제대로 스텐트가 장착되고 있는지, 그리고 혈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그런 작업 때문에 어제 가서 또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응급실에 중환자실에서 계속 체크하는데 고혈압이 잡힌 거예요. 고혈압은 약은 잡힐 수가 없거든요. 계속 죽을 때까지 먹는 건데.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 잡혔던 것이 며칠이 지나고 안 잡힐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고혈압이 그대로요. 잡혔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이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 하면은 그건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의료 그런 행위,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고혈압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잡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근데 고혈압을 잡혀달라고 제가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잡힌 걸 보고 기대했던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 촌사람들 12를 제자로 택하여서 데리고 다니실 때 이들이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리라고 기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명에 아무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갈릴리 칠순위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두게 되면요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만 행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투입되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제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게 아닌데 계속 믿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32절에 볼까요?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기는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리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갑자기 다른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청중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복음의 성장과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 당시는 아주 작게 보인 것이 사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갈릴리의 한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소시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가난한 목소의 아들입니다. 학식도 없습니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는 분이기에 예수님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가 자신들의 탄탄한 조직과 기반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그들은 꿈속에서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위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이르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복음이 지닌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신뢰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끝났다고 개탄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골드 목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이 달갑게 받지 않아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태 때문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전도의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허다한 그런 이방 사람들과 방언들과 민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복음을 나오니 전해봐라,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이 씨를 뿌리는 그 역할, 우리가 직분 맡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직분에 잘 맡게 되게 되면은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라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민족과 나라들을 계속 불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매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들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잘 들어서 그 메시지를 살아내어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그런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1, 2년 안에 이같이 큰 가지에 무수한 새들이 새떼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런 과정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안착하여서 그들도 기쁨과 평안과 또 이같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